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한 왕국을 창조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으나 사단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왕국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오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장래의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며 그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며 또 그것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본문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영적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존재로 서게 될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처럼 질병이나 죽음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 어떤 것도 염려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므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서의 영광된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환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 영광과 축복에 어떤 자가 참여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 흰옷을 입은 큰 무리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한 상으로 네 천사가 대환란이 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종말 때입니다. 다른 천사들은 그 사이 14만 4천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것은 이 땅에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광경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또다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모습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이제는 이 환상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인을 쳐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환상, 다시 말하면 각국의 민족과 족속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이 어떤 자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본 것입니다. 여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로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14만 4천인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묵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세상에서는 적음으로 들어갔으나 마침내 복음이 증거되어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큰 무리들은 하나같이 흰옷을 입었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 깨끗게 되었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기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지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믿음의 승자가 되어 하늘 영광에 참여하여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11, 12절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큰 무리들의 구원에 대한 찬양 고백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우리는 큰 소리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입술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만인 앞에서 예수를 주로 소리 높여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입은 큰 무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늘 영광에도 참여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본문 13,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지칭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고 그 삶이 깨끗게 된 자들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승리한 자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모두
큰 환난을 통과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극복할 때 참된 성도가 되고 하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세상 나라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하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바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늘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도 기쁘고 즐겁게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셋째, 위로와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본문 15,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천상에 대한 모습이죠. 예배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지는 권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는 신령한 예배를 말합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교제하면서 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과 낮의 구별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받은 모든 법은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에는 하나님이 치시는 장막으로 구속을 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장막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복이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에도 밤낮으로 그 지옥불에 번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아닙니까? 한순간도 불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옥불이 영원히 탄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밤낮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서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밤낮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혹독한 고난들, 여기에서의 표현은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상함과 해함들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굶주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질병으로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양들을 보호하듯이 목자가 되시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누릴 절대 만족과 절대 안전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가 환난을 당하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늘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위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밤낮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절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속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어 하늘 영광에 참여하여 밤낮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환난에서 나온 구속받은 성도들을 장막을 쳐서 영원토록 보호하시며 이 땅에서 당한 고난들을 위로하시며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절대 만족과 절대 안전 그리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속받은 흰옷을 입은 성도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